샬롬. 네, 한 주간 평안 가운데서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이 거친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찬양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얘기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모를 갖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네, 부흥해 온 것 같은 우리가 뜨거운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저는 모르는 찬양이에요. 사실 어저께 한 성도님께서 신청곡으로 저에게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이라는 짧은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때, 기다릴 때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의 방법을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시간에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로 권능의 구주라. 아멘.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아 주님 앞에 찬양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 모든 자리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큰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집사님 오늘 혼자 오셨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서집사님 계속 회복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참 말을 할 수 없지만 통증도 여기저기 있고 또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 생각만큼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 너무 잘 버티시고 또 이게 잘 지금 감당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모아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서집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 안에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소중하다. 또 때로는 얼굴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참 귀하다, 사랑스럽다, 참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만큼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의 결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사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간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이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줘야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신이기 때문에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것들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접 인간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때로는 환경이 되면 주를 기쁘시게 했다가 또 내가 여건이 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조금 물러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뜻을 그 마음에 품고 거기에 대한 열심 있는 자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초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당시에는 뭐 스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로마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루어지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놀라운 은혜로 세워지게 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 사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에게 그것이 잘못 오해되더라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은 내가 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유불리를 따져서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환경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정의의 길을,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시대적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환경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 주제가 전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거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옳은 일을 우리가 할 때,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케어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하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자라가고, 우리 주원의 교회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이 분위기도 그리고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그 안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셔서 서로가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감당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맞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닌 사람이다,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회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운 사람의 속성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공부를 해본 사람의 속성을 압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속성들을 압니다. 어느 삶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삶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과 패턴을 알게 됩니다. 밑에서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전혀 캐치할 수 없지만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익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생리를 아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의 생각들을 너무나 빤히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보았을 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타산적으로 내가 계산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 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그것이 겉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겉과 속이 다른 경우잖아요. 겉으로 얘기를 하는데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나라, 일본 사람들을 제가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 선입견은 제가 고등학교 때 타임지를 그때 봤는데, 그 타임지에 어떤 그림이 실렸냐 하면요, 서양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앞으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손 뒤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일본 사람 이미지라는 것이죠. 제가 그럴 때 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그 관점도 서구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들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깨끗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밤 되면 완전히 그냥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확 바뀌었다가 또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고, 저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유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좀
이 어두운 이 문화들이 사실은 일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안 좋게 되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질적으로 타락한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악적인 것이 많은데요. 뭐 제가 일본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일본 국민성만을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지혜로운 삶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 내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것이죠. 자기 속마음은 전혀 다르게.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어지게 돼요. 언젠가는 그 속내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 이 저녁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신앙적인 헌신은 누가 나를 체크하고 누가 나를 평가하고 누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신앙,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그 중요한 기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거기에 순종함을 가질 수 있는 삶, 그것이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한 제사장은 도대체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 바울을 면박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공회의 구성원들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요. 사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있어서의 현세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들이 내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현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들의 목숨을 걸잖아요. 사실 그들이 삶의 어려운 고난 역경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보다는 현실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세 자체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은 그 내세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세계를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출신이죠?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전통 아예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 속에 자란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사도계파 출신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젊은 시절에 갖추어진 사고의 체계들 이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입맛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나중에 커서도 기억되는 그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먹었던 그것이 그때는 별거 아닌가 알았는데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중 되면 그것을 그리워해서 그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제가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영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2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두 집단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다 공공의 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목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니까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들이 때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주안점을 가져야 될 대상이 가난한 성도들인데, 예전에는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삶의 쉐이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막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치열한 그러한 갈등, 한마디로 해서 큰 쉐이킹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2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처음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사실일지도 모른다. 아니,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지금 사울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지막 말씀이요, 또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당황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고 바리새인이 자기 편을 들고, 하여튼 그 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안에 뭔가 이게 쉐이킹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다 라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갔는데, 주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표대였습니다. 그가 로마에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라.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모든 환경들이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는 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며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정말 복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것, 우리의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주원의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잘 조화되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다. 사명 가운데 하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딱 떠나서 지금 요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의 복음이 이 나라를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됐다. 삼전역 쪽에 가면 이삭 토스트 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가 한 18년 된 가게예요. 이분이 한 18년 동안 그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는데, 제가 그저께 아침에 이삭 토스트 이제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담스럽지 않은 게 뭘 먹을까요? 해서 햄 스페셜 뭐 간단한 게 제가 하나 먹었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0년대는요, 진짜 그때 장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기업도 막 계속해서 막 고도로 성장하면서 자기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달마다 월급이 올라가서 1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처음 입사했을 때 과장 월급이 1년 후에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도 성장해서 돈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더 들어오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자기 아는 사람은 과일 장사를 했는데 10,000원에 떼와서 50,000원에 팔아도 다 사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편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KT 멤버십 있는 사람들은 5,000원 이상 사면 2,500원 할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KT 멤버십이니까 제가 야 이거 KT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겠는데요? 그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한 200m 줄 섰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런 프로모션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 가게 단골이 있는데 계속 오는 사람이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며칠 동안 못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침에 그 몇천 원짜리 이 샌드위치 먹는 거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왔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제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일터들, 병원들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셔야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매진하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고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 정말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하십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끝까지 주의 복음 위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병원, 우리의 사업체가 어떻게 쓰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주께서 부르신 이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무겁게 힘들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때 우리의 삶의 복음의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명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정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명의 음성을 따라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 주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주원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따라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 계획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우리는 그것을 보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사명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를 위하여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향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전진하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이코스는 전도 대상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또 여러분의 구역에서 또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생각날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가 없다면 하나님, 제게 전도할 그 대상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에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실 그 한 영혼이 새로워지며 세워지며 그를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깊이 있는 성장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감기를 안겨주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 영혼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요즘 우리는 참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혔다고, 늘 현실적인 문제들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는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자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7년 동안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실 그 한 영혼을 케어하며 세우며 소충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준비의 기간이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청하고 또한 전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결실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늑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매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또한 그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빈자리들이 완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 정말 은혜에 정말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옳은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전도는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초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놀란 은혜 복을 받는 놀란 은혜 신비의 통념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날마다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용기 있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기 위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 전도에 힘을 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함께 자족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주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 지상 명령의 과제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주께서 정하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결실들을 맺어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겉으로는 정말 예수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내면의 속에서는 정말 갈급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한 자가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신비연의 역사가 이 공동체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새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 매진하기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또한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믿음의 의의 길로 걸어가기자 결심하지만 눈을 들어 부딪히는 현실은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고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지치게 하는 그런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삶의 도전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도전으로 아버지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케어를 해가는 과정 속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에 아버지의 정말 궁핍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형통의 은혜의 신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할 때 또한 주님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사업체와 병원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축복된 아버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정말 고백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이 자녀들에게 준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영적 달란트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성품의 달란트들, 재능의 달란트들이 정말 유감없이 발휘되어져서 정말 그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한 인생을 살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전을 주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실력 그리고 사람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부서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구역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잡아주셔서 우리 구역이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정말 마음을 모으며, 또한 구역 안에서 놀라운 은혜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구역장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로 말미암아 지칠 때 주님 아시지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셔서 세임 도와여 주셔서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지치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구역자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도와여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도 정말 믿음의 헌신의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조너교회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버지 작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버지 이 안에 하나님 주신 신비한 놀란 역사들이 드러나 정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안에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안기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들 아버지 그 안에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국내 아버지 사역자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아버지 정말 그들이 정말 그 살기 현장에서 주해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에 맺어지며,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물질적으로 또한 기도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거룩한 우리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러 성도들의 아이디어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열심들이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안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놀라운 아버지 정말 변화의 결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역사의 그 한 주인공으로 그리고 한 정말 지체로 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거룩한 지체들로 공동체 일원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현실의 어려움과 그리고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또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걸어갔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생각하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노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그 일을 위해 매진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